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이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은혜로 부르신 저희들에게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동안 이 사리만큼 상담을 계속했어요.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이게 늘 하나님은 일방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하고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하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기도를 해드리게 될 때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이 일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일주일 이렇게 월화수목금요일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오면 5일을 지내오면서 그 모든 상담의 그 끝에 제가 제 안에서 내려진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은혜 있어야 산다 이거였어요. 그가 뭐냐면 건강한 것도 은혜, 뭐 우리 아이들이 무탈하게 크는 것도 은혜, 물론 이런 것도 은혜인데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 처해진 환경이 다 다르고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다 다르고, 그런데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제가 얻어낸 결론이 무엇이냐면 은혜 받아야 살 수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는 제가 아까도 잠깐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나의 처해진 상황이나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환경이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을 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오늘은 우리가 이 무엇에 대해서 다룰 거냐면요, 회개에 대해서 좀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회개는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죠. 네, 회개는 은혜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기쁨으로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이상하리만큼 우리 그동안의 교회의 전통들과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은 막 회개하려면 주로 언제 회개하냐면 예전에 보면 부흥회 할 때 막 부흥강사 목사님 우리를 막 혼내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에게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고 막 이렇게 우리를 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막 우리가 또 울어야 되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막 찬양이 막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런 것이 배경으로 막 쫙 깔리면서 왠지 내가 울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만한 자인 것 같아 보이고, 더군다나 우리 남자 성도분들은 눈물도 잘 안 나오는데 뭔가 눈물을 계속 짜내야 될 것만 같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 회개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좀 부담스럽고 굉장히 무겁고, 뭔가 회개하면은 뭔가 하나님의 징계와 이렇게 회초리가 같이 따라올 것만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한국 교회 안에 이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옅어졌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회개는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 여러분, 회개의 축제를 즐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두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이 종종, 자주는 아니어도 정말 따끔하게 혼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혼냈을 때 그 아이들이 그럼 한 번 혼내고 무서워서 엄마 아빠 저희 곁으로 안 오냐는 거예요. 혼나면 혼나는 대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쭈르륵 와서 또 뭐 할까요? 말도 잘 듣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혼낸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말썽을 피우고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면 도로 죄 지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가치관에 이 고정되어 있는 잘못 심겨진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동안 회개는 뭐냐면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고, 그래서 뭐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하나님께로 더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이 그렇게 원인을 몰랐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이구나라는 그 원인을 찾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마음의 짐이 내려놔지는 것이 아니라 늘 무엇이냐면 회개라고 하면은 마음이 무거웠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무겁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희 소율이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에게 숨기질 못해요. 무엇을 숨기지 못할까요? 아까도 방금 교회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올 때 예쁘게 하고 싶은 거죠. 예쁘게 하고 싶어서 옷을 막 갈아입고 옷걸이 이제 그 옷걸이를 바닥에 그냥 이렇게 두 개를 툭 이렇게 던져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소율아, 이 옷걸이 뭐니? 그랬더니 소율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예쁘게 하고 가려고 크림 바르고 준비하다 보니까 깜빡 잊었는데 지금 걸어 놓을게. 그런데 사실 내 마음은 그러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귀찮아서 이따 교회 갔다 와서 어차피 옷 걸어 놓을 건데 뭐하러 장롱 안에다 걸어 놓나 싶어서 내팽개에 쳐놨다는 거예요. 근데 찔려서 내가 양심에 찔려서 그냥 내가 지금 학교에 고백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일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은혜 중에 하나인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저와 지금 소율이가 나는 이 짧은 대화 속에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무슨 거창한 작업과 같이 막 거대한 일과 같이 여기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는 늘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일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떠한 장소를 찾아가는데 내비를 켜고 갔어요. 그런데 그 내비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잘못 놓쳐가지고 엉뚱한 길로 돌았어요. 그러면 내비가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내비가 어떻게 돼요? 내비가 이탈한 우리 차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목적지로 찾아가는 길을 안내해줘요. 그러면 내비에게 우리가 굉장히 마음의 짐을 느끼고 있지 않죠. 그냥 따라가면 내가 잘못 왔구나. 돌이켜서 가야 되겠네. 가면 되겠네. 라고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로 우리가 뭐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 말씀을 나누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령에 민감해져가지고 내가 막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까지도 회개한다. 맞아요. 그럴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말 분마다 초마다 쪼개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도 거르지 않고 그 행위적인 그 행동을 우리가 행위적인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들을 일일이 다 계수화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이 생각 가운데서 그동안 그 교회 전통으로 말미암아 이 회개에 대해서 눌렸던 부분들이 새롭게 그 눌림에서 자유하시고 새롭게 회복된 심정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에 합당한 회개를 이루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함께 나눈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말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근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죄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뭐라고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슬픔이라고 얘기해요. 슬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기를 원하신대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슬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퍼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성경적인 걸까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 안에는 부정적인 것이 가득하고 내 안에는 뭐예요? 희망과 소망보다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고 왜요? 매일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아보면 희망차고 소망적인 것보다는 늘 우리가 접하는 모든 소식은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소식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예요? 그
생각하고 이것이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희노애락을 느끼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예요? 슬퍼할 일, 슬픔을 주셨다는 거예요. 슬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슬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슬픔의 종류, 그것이 우리에게 뭘 경험하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퍼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에게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죄 안 지어야지, 나 죄 안 지어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내 의지와 생각을 꺾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할 때 가능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기 원하시는 그 슬픔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슬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싶은 그 슬픔의 감정이 우리를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주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두 번째 뭐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느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면 그게 우리의 삶에 뭐가 된대요? 후회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갖다주는 그 근심, 세상이 갖다주는 그 슬픔, 그것은 우리를 뭐하게 하느냐면 결국은요,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막 어떤 경우에는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를 하는 그 시점이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일주일치를 모아가지고 금요일날 갖고 나가고 일주일치를 몰아서 주일날 예배 갖고 나가고 여러분 회개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순간순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난 후에 내 안에 슬픔이 밀려와요. 불편함이 밀려와요. 어떤 불편함이요? 아, 이것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선택이었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었구나. 이런 후회와 이런 근심과 이런 슬픔이 밀려와요. 그 슬픔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세상적인 이 슬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비참하고 건강이 무너진 것 때문에 괴롭고, 이러한 슬픔들은 결국 우리를 무엇하게 만드냐면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참 많이 듣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그 글들 중에 보면은 목사님 제일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암투병 중인데, 암과 이렇게 암투병하는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본인이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쓰신 글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항상 뭐냐면 그 암 환자들에게 오는 우울함, 그 다음에 또 내가 다시 암이 재발하거나 내가 다음번에 검진을 갔을 때 또 암이 더 퍼졌다거나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될까 봐 오는 불안과 염려, 이거하고요 뭐 한다고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싸우고 나면 뭐가 돼요? 그 싸움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를 수 있는 입에 찬송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성경적인 시각으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왔던 설교대로가 아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이 회개의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좀 슬퍼봐. 슬픔을 느껴봐. 무엇 때문에요? 내가 주는 슬픔을 느껴야 너희들이 뭐예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너희들이 결국에는 무엇에 이르러요? 우리가 무엇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이 갖다주는 슬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나의 문제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느껴지는 우리의 그 인간적
거예요. 그걸 느끼지 말아라, 느껴라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결국의 끝은, 그 슬픔의 끝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뭐 한다고요? 영적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 말씀 한 절만 보아도 회개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은총이고 우리에게 축제와 같은 선물과 같은 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해요?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죠. 즐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죠. 그래서 죄 지어도 뭐 해요? 우리가 당당하다는 표현까지는 좀 뭐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끄러워도, 때로는 낯을 들 수 없는 중죄를 저질렀어도,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해도 우리가 사단의 참소함에, 사단의 정죄함에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내가 내 아버지께 가서 회개하고 난 아버지 품에 안길 거야, 돌아갈 거야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 있던 자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워왔습니다. 뭐 천국이 가까워와요?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회개는 그래서요,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회개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고, 내가 회개할 지점에 다다랐을 때에 내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지? 내 삶에 왜 이렇게 은혜가 메말랐지? 내가 왜 이렇게 마른 장작과 같지? 내가 왜 이렇게 생명이 없는 자와 같지? 이것이 느껴져서 그 마음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일어나 돌아가야 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아버지, 내 모습이 이렇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올 수 있는 것, 그것이 회개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슬픔을, 근심을 가져다 주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근심을 변하여 세상의 근심으로 바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고, 그리고 나서 죄로부터 멀어지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매일 회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숨길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못 나올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회개가 무엇으로 변해서요? 축제와 같은 일이, 파티와 같은 일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의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징계하시려고요? 회초리 들고 싶어서요? 때리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고 참아들이 아니라시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에 그래도 한번 어디 죽어봐라. 그래, 너 나한테 이렇게 반항하더니 너 인생의 쓴맛 좀 한번 봐라. 이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도 그런 부모가 없는데 하물며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지극한 사랑이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결국 뭐예요?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때문에 회개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겁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축제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의 그 은혜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회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세요. 그 말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회개를 권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내가 말씀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뒤돌아봐진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찔려서 아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나의 삶의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구나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신앙적인 의무와 책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가리워지고 막혀있던 담을 퍼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지름길에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섰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회개하는 은혜를 얻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